함께 연합해서 찬양 예배드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연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다. 그래 보고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확신하는 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확신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보면 거의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그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확신. 이게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확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응답으로 확인되고 성취되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와 간증들이 주변에 있게 되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조금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거의 사람 지금 잘 안 된다. 뭔가 지금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리고 응답도 잘 안 되고 또 힘이 들고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뭐가 다르냐?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잘 적용 안 되고 잘 안 맞으니까 힘들지요. 이래서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하는 답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다윗이 읽은 이 시편 또 24편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제목은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자, 오늘 산 얘기를 좀 해보려면 여러분 아마 늘 이렇게 얕은 데 있다가 산 위에 올라가면 하다못해 이 뒷산에 올라가도 부평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부평이 이래 생겼구나. 저기 저거 있구나.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오늘 그래서 본문이 어떤 산이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을 말씀하죠. 오늘 시편 24편을 잘 같이 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그 산에 오르고 그 산에 설 수만 있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위로 보니까 이러면서 어, 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어디서 말합니까? 강가에서가 아닙니다. 바닷가도 아닙니다. 산 기슭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줘. 산에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어디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어, 이 아브라함은 늘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라 뭐요? 상수리가 뭐 강가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상수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다 나오죠. 특히 이 삭을 드릴 때 어느 산입니까? 이 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 뭐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의미가 있죠. 모리아산.
어, 모세가 말이죠. 나이 80이 돼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기. 40살까지는 어디에요?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이때 그의 신앙은 주로 좌우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을 살해하는 게 나오죠. 그 좌우에 누가 없나서 늘 눈치 보는 세상을 사람을 좌우 신앙, 좌우 신앙, 좌우 눈치 보는 어, 애굽 사람은 아닌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거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 바로 미디안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이런 여정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40년 미디안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 광야 출애굽이라 합시다. 40년. 광야 40년 길.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죠. 근데 이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모세를 어디를 불렀습니까? 호렙산으로. 산. 중요하죠.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제 인생 제2의 시작이 제1막이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되면 모세 인생 제2막 진짜 인생 전환점은 호렙산에서부터 신앙의 전환점이요 신앙의 수준이 호렙산을 찾았죠. 그리고 악한 왕 아합 왕 그 나올 때 누굽니까? 엘리야가.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고 또 그들과 싸웠고 또 도망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산도 뭐요? 호렙산입니다. 40주를 달려가는 거죠. 새 힘을 얻고 달려서 도착한 곳이 뭐요? 그게 호렙산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공생애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간에 제일 중요하게 남은 것이 제자를 남겼습니다. 아파트를 남긴 게 아니고 부동산을 남긴 게 아니고 저금 통장에 잔액을 남긴 게 아니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속에 모여 인생 말년에 제자들이 쫙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랩런트 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주로 뭡니까? 팔복산이라고 산상보훈 나오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게 뭐요? 그걸 팔복을 선포한 그 산을 먹자. 그 이름하여 그냥 팔복산. 그 이름이 팔복산이 몰라도 하여튼 간에 팔복이 선포된 산,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 산이 있는 돌. 그리고 중간쯤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기도를 가르치죠. 마태복음도 나오죠. 중간중간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죠?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사명을 전달한 중요한 것이 뭐요? 갈보리산에서 시대에 다 이루신 그래서 전부 다 산과 관계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산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라는 것.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축복을 받는 곳이 전부 다 산이었구나만 생각해도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보면 나는 왜 쉽게 말하면 안 될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실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시간 속에 있다면 이 산을 통해서 뭐냐?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거든. 뭐 하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많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라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그런 국가로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금요일 날 잠깐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선택된 3명의 제자 그 가운데 수석 제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나는 뭐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지. 그리고 다른 제자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일장 훈계할 수 있죠. 야, 임마, 이놈들 하든지 뭐 세상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있겠죠. 뭐라 하고 꾸중하실 것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데 그때 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네한테 주겠다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 안 주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어떤 배경 가지고 세상의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기 7교사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가지는 힘 말고 다른 힘, 위에서 내리는 힘, 모자에 내리는 드론스 파워, 또 권능, 어덜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의미를 새 힘을 얻는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로 새 힘이 필요하냐? 네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나?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냐? 그래서 불안해하느냐? 걱정하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런 산이 그냥 사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시간 지나면 차이 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 주님의 주신 확신 딱 붙잡고요. 언제든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가. 거기다가 밖에 나가면 정체성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 세상 속에 빛은커녕 소금은커녕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인데 한국 교회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그럼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 수 있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냐 하는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 보면 나오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 모든 여기 나오죠. 전부 다 바다, 뭐 땅, 뭐 이런 것 전부 다 땅과 바다, 그 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 여행을 가가지고 어, 미국의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있죠. 그쪽에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 거기서 이야 경치 좋다 멋지다.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치 교수님 저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 당신이 아버지가 어떤 갑부입니까? 누굽니까? 그래 궁금해서 뭐서 그때 하는 말이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거죠. 그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죠?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불신자의 생명도 믿음 가진 자의 생명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까 전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가는 것들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술전은 이러이런 하나님은 바다도 땅도 터도 사람들은 모든 터, 뭐 묘짜리 터, 뭐 풍수 지리설 뭐 찾아 좋은데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뭘까요? 이걸 말해버리면 손이 깨끗해 세수하고 손발이 뭐 코로나 시대에 손 씻고 소독약하고 마음이 청결해 뭐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뭘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 사람은 크다가 움직이고 활동한 자보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는 자기 유익만을 말하지 않는 것. 이걸 취하지 않는 거라. 그러한 이제 사울과 그 신하들은 결국은 이걸 취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의 순수함, 전도의 순수함, 기도의 순수함.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필요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복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노력이 그 종교입니다. 우리 종교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사울과 그 신하들은 다윗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5절과 8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이죠. 이런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그 때문에 인생을 몸부림치죠. 세상은 전부 다 몸부림치는 모습. 아침에 일찍이 출근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전부 다 결국은 자기 유익입니다. 물론 자기에게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지만은 그냥 유익 중심이 아니고 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5절과 8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을 자요. 우리 렘넌트는 이미 영적 서밋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요? 영적 서밋의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다. 왕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걸음 속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런 귀한 축복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 되면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과 함께 렘넌트와 함께 필리핀 사이트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면 되는 거니까요,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필리핀은 섬이 7천여 개, 7천, 무인도도 많이 있고요. 인구가 1억 한 천만 좀 넘고, 많은. 그리고 경제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10배나 모자라고, 도시는 굉장히 보니까, 신이 나오면요, 프라이스컬, 찌푸기 차, 차, 빼빼하는데, 또 한쪽 구조로 하면 굉장히 또 남루하고 초라하고, 우리 저 시골에서도 그런 시골은 보지 못했을 만큼, 빽빽하게 집이 들었고, 골목은 쭉 나오고, 그 물이 하수구물이 지더라고. 하는데 그 우리 강연 이제 화장실도요. 거기서 어떻게 볼일 보는가 싶은데 궁금한 만큼 참 아주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거기서 또 복음 때문에 선교하겠다고 일어서는 또 많은 그 신학생들 또 목사들 섞였기 때문에 신학생들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같이 이분들이 은혜 받으면 필리핀이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은 영어권이잖아요. 그 태평양 복판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만 쓰면 되겠다. 또 그런 현장, 어려운 현장도 가보고 제가 가봤던 외국 현장 가운데 제일 좀 어려웠다. 여러 가지 숙식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그러나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겠냐? 결론입니다. 거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부족해요. 결단이 하기는데 뒤따라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 그래요. 또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우리가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찾는 기준이 뭐냐? 말 잘하고 똑똑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건 그 다음이 대체로 열매 많이 맺고 잘할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것이 뭐요? 저걸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해버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결단이냐? 나에게 뭐가 필요? 여호와의 산이 필요하구나. 내게도 여호와의 산이 필요하구나. 내게 여호와의 산이 있어야겠구나. 그게 다. 왜? 응답받은 많은 성경적 인물들은 전부 다 뭐요? 여호와의 산이 있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힘 빠질 틈이 없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기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 여호와의 산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이건 필요합니다. 힘 얻는 시간. 언제도 말씀드렸죠. 아주 바쁘고 지금 분주한 시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일수록 같이 바쁘고 분주해 버리면 다 놓칩니다. 그때 조용한 시간을 가진 자. 힘 얻는 시간은 뭐죠? 이 시간은 그냥 아니고 영적 서밋 시간이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사이에다가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 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미 서밋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그 영적인 답을 얻는 그런 발견의 시간, 서밋의 타임, 그게 참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얼마나 업무가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도 여름에 휴가라고 갑니다. 아니, 국사는 누가 하고, 가서 여유를 가집니다. 지도자가 너무 바빠버리면요, 그 일을 그르치거든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 바쁜 일이 많지만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해버리면 내가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건지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언제든지 답은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 속에서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그러면 계속 성취되는 해답이 나옵니다. 뭔 일할 때 내 머리와 내 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는 기도 속에서 성경에서 주시는 것을 딱 봐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 확신이죠. 그래서 올바른 응답은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가정, 거의 자녀들을 보면요, 가정 문제로 많이,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나? 이럴 때일수록 베들로로,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에 34장에 여러 가지 복잡했잖아요. 어디로? 우리가 다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자. 베델. 베델이 뭐요? 베에서는 집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 여호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쌀을 얻자. 지금 그러면 어디 뒷산 가는 말이냐?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뭐 소백산, 태백산 어느 산 갈까요? 나는 어느 산에서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령으로. 이게 뭐요? 근본적으로 살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건 교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또 위치가 그래요. 캠코더 같으면 방향 왔다 갔다 이건 지금 이놈이 움직이고 이놈 움직여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하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작이죠. 날마다 새로운 날이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세상에 겨우 이기는 자들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를 좀 요약합시다. 오전에 뭐요? 확신 가져라. 이 확신 가지고 이번 명절을 하는 동안에 만남과 친척과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요? 다른 거에 그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업하는 장사들 그 사람들 뭐요? 자기 얘기를 끌고 갑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딸려가죠. 근데 그 주도권이 안 뺏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도권은 뺏기지 마세요. 그럼 굳이 싸우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싸우고 논쟁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언제든지 뭐요? 뭐 쉽게 말하면 약 장사는 이리저리 하다가도 약 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옷 장사는 이것저것 자기 옷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어떤 간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도 힘 빠지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부닥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 건너뛰어서 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서 시편 100편에 하나님의 궁정에 나가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 온 땅, 바다, 산, 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늘 어려운 중에도 세상 속에 얼마나 바쁩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중직자는 직장 살려야 되지, 사업체 살려야지, 또 교회 중직자지, 또 가정이지. 최소한 세 분야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얻으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가정, 학교, 친구, 많은 어른들이 모르는 많은 어려운 세계에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 은혜의 힘을 회복해서 이 땅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와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영적 서밋으로 여호와를 찬양한 이날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각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